주신 은혜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조은자 권사님께서 김정숙 성도님을 인도해 오셔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석호가 오늘 여기 왔는데 인물이 엄청 커졌어요. 덩치가 완전히 키도 엄청 많이 크고 그동안에 제가 석호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3이라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석호가 취업을 했다더라고요. 10월 4일부터 출근을 한대요. 월급도 꽤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전공한 그쪽 부분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해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석호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우리 석호의 앞길에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9월달 원래는 성경 암송 기간에 이번에는 필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문 저 뒤에 노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져가신 분은 이어서 계속 다 쓰시고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자문 한 달 동안 다 쓰시면 보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자문을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날 우리는 박소영 집사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서 25년간 진행을 해온 박소영 집사 간증을 들었어요. 한 가지 방송을 25년 동안 한다는 것은 소개 유행은 박소영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도 22년 동안 한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제가 이제 박소영 간증 듣고 나서 인터넷에 박소영 씨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예 그냥 사전화돼 가지고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방송 활동을 오래 했는데 텔레비전 드라마 또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얻으면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또 젊은 여자 청년들은 이 박소영이 몸매 다이어트 하는 게 자기는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몸매를 쭉 유지하고 또 미모를 나이가 들어도 한결같이 유지하고 그래서 화성 미모라 변하지 않는 미모라 이런 얘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성품이 좋다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좋은 사람들 프로듀서라든지 그 다음에 스태프들 아주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박소영 씨가 관리를 했어요. 집이 좀 부자였고 부모님들이 부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관리를 했는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관리를 했어요. 굉장히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87년도에 무릎 부상을 입었는데 그 무릎 부상을 입기 전에 그러니까
91년도에 무릎 부상, 87년도에 무용 한국 콩쿨에 나가서 은상을 받고 또 스위스 로잔 국제 콩쿨에 나가서 은상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또 상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4년차인데 유니버셜 발레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유니버셜 발레단에 입단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92년도에 이 발레를 하다가 몸에 물이 깔려서 십자인대가 늘어졌어요. 끊어졌으면 수술을 했을 텐데 십자인대를 다치면 운동하는 선수들은 다시 운동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발레를 계속 초등학교 때 발레만 해왔는데 이제 그 발레로 이제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제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1년 반 동안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이 전부 다 발레는 그만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박소연이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러운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고 자기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위 친구들이 전부 다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당연 학교 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교회를 갔고 또 교회 가서 이제 뭐 성경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탄절 발표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재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자기도 그런 체험을 하고 자기 엄마도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만 이제 자기 꿈을 펼칠 때가 됐는데 무릎 부상으로 더 이상 발레를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를 계속 초등학교부터 꾸준히 해가지고 이제는 대학 4년 졸업하면 유니버셜 발레단에 입단해서 이제 정말 돈도 벌고 뭔가 자기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상을 입어서 그 꿈을 접어야 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꿈을 펼칠 이 때가 돼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하게 내비를 두셔가지고 내가 이 꿈을 접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처신을. 근데 박소연이는 다르더라고요. 무릎을 다쳐서 이제 더 이상 발레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발레를 했는데 이게 무릎을 다쳤는데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다치게 했습니까? 왜 내 꿈을 꺾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박소연이가 가려고 하는 발레의 길은 박소연의 길이었지만 무릎을 다쳐서 하나님이 여신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병원에 막 다니면서 치료하고 막 계속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발레는 더 이상 못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캐스팅이 된 거예요. 캐스팅이. 그 무슨 그 드라마인가 뭔가를 하는데 원래 고소영이 주인공이었는데 고소영이가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고소영 대타로 이 연예인을 찾았는데 박소연이가 딱 눈에 띄어가지고 거기에 발탁이 된 거예요.
뭐 발레만 하고 드라마 전혀 모르고 연기하는 거 전혀 모르는데 하라 그래서 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거 할 줄도 모르는데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에 이제 나갔는데 연기를 안 해봤으니까 그게 이제 뭐 이병헌이라든지 뭐 여러 같이 출연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 당시에 박소연이 얼굴을 보면 굉장히 청순하고 굉장히 귀엽고요. 아주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 드라마에 이제 잘 해가지고 인기를 이제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발레를 할 때 부모들이 돈을 엄청 많이 투자했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아들 한 명이 대구에서 발레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술학교에 진학을 하다가 떨어져서 대구에서 있으면서 이제 학원에서 강습을 받는데 이 친구는 그냥 학원에서 단체로 강습받기 때문에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든대. 근데 이 친구가 개인 교습을 한 번 받는데 100만 원. 한 번 받는데 100만 원 한 번 딱 하는데, 근데 박소희 얘기는 더 잘하는 사람에게 받으면 한 번 받는데 5천 원이라고 하잖아. 5천 원. 발레 받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발레로 성공하면 자기한테 투자한 부모님들에게 2배로 다시 갚아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니까 발레리나가 받는 돈보다 몇 배로 더 많이 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 부모님에게 2배가 아니라 몇 배로 더 갚아드렸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발레의 길은 저의 길이고 박소연의 길이고 연예인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다. 그런데 자기의 길이 끊길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니까 도리어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보다도 더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수입도 훨씬 많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어느 길로 가십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나의 길을 가느냐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느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뭐 그런 노래도 있고 대중가요도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내 꿈을 펼치겠다. 내 이상을 펼치겠다. 그러면서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돌이켜보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크게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 아주 흉악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매일같이 어제도 또 어디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범죄를 연구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지금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을 누군가가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냥
심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었는데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끝인 거예요. 이제. 평생 감옥에서 빛도 못 보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뭐 사형을 당하든지.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주는 정말 누군가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보다 누군가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누군가가 그의 인생을 끌어준다면 그의 인생이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바르게, 가장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박소연이처럼 이 판례 이제 막 그걸 성공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다리가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좌절하죠. 원망하죠.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더 좋은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2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갑니까? 사실 몰라요. 잘 내일을 모르고 10년 후를 모르고 30년 후를 모르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를 모르고 때로는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젊을 때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나 이거 하려 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어떨 때는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40일 막 하루에 3번 작전 기도를 하고 최고 많이 한 데는 하루에 3번 100일 작전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100일. 그때는 성도들이 올 수 있는 사람을 새벽 예배 가서 태워오고 점심때가 또 태워주고 저녁때가 또 태워주고 하루에 운전만 7시간 했습니다. 100일 동안. 그러면서 막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조금 안 맞아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혜진이가 우리 최장님한테 뭐 달라 그래요. 근데 별로 안 주고 싶은데 너무 달라고 막 떼쓰고 밥도 안 먹고 해보세요.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준다고.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막 이거 하나님이 별로 안 주고 싶어도 우리가 막 떼쓰고 금식하고 막 주겠다고 막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받은 것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5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결론이 뭐냐? 그래,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정해놓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더 100배 이상의 좋은 결과가 올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계속 단련하셔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우리를 더 높은 것으로 올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아마 젊었을 때 같으면 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냥 평탄한 일 주세요, 쉬운 일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에 100%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48편 14절에도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인도하시고 죽는 순간에도 인도하시고, 여러분 죽는 순간에 아무도 함께 못하잖아요. 아무도 함께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부모도 함께 못해요. 죽는 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사람의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목적지까지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안내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나 모르는 길을 갈 때,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는 그냥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결국은 돌아가고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길을 잘 안내자를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 아무리 등반을 잘하는 전문 등반가를 할지라도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는 이 사람들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르파예요. 히말라야를 잘 아는 사람들. 그 세르파의 안내를 받아야, 세계에서 제일 등반의 전문가를 할지도 그들의 안내를 받아야 히말라야를 등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히말라야 등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이에요. 아무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히말라야보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함정과 낭떠러지와 고난과 실패와 그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세르파보다도 우리의 인생길을 최고로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하죠. 내비게이션은 무엇으로 작동합니까? GPS로 작동해요. 근데 그 GPS 신호를 보내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공위성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자, 인공위성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림면사무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삼남진역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GPS는 동시에 나도 생림면사무소도 삼남진역도 다 봐요? 못 봐요? 다 보고 있어요. GPS는 하늘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GPS를 하늘에서 이게 하늘을 쫙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쪽도 보고,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다 잘라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PS가 정확한 신호가 요즘은 뭐 한 50cm 안에까지 다
잘라가지고 다 본단 말이야. 50단. 그때는 한 1cm? 그래서 요즘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 GPS 신호로 가기 때문에 옛날에 대포는 쏘면 있잖아요. 뻥 쏘면 저 한 뭐 1km 정도 가서 맞으면 빗나가가지고 한 50m 밖에 그래서 옛날에 155mm 뭐 이런 120mm 이런 포 쏘잖아요. 그걸 똥포를 해요. 똥포. 안 맞아. 제가 며칠 전에 전쟁 전문 박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지금 가장 심하게 위협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핵무기고 하나는 장사정포라는 장사정포. 북한의 장사정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장사정포로 서울을 때리겠다는 거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막 그렇게 위협을 해요. 핵무기는 잘 못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나게 많은 장사정포 한 번에 막 6,000문인가 몇천 문을 그냥 빵 쏘면 서울 진짜 불바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쟁 전문가 뭐라면 천만의 말씀 걱정 안 해도 된다. 북한이 다 똥포를 가지고 하나도 서울까지 안 와. 그 다음에 그 포 위력이 약해가지고 지난번에 연평도 포기할 때 보니까 콘크리트는 딱 포만은데 한 10cm밖에 이렇게 표가 안 난다는 거야. 서울에 아파트가 많아 전부 다 콘크리트 지어져 있어가지고 싸봤자 이거 빵꾸 뚫지도 못한대. 그 똥포를 안 맞는 거야. 근데 요즘은 미사일을 있잖아요. 정확하게 막 한 10cm 안에 딱 때려요. 뭐가 인도하니까? GPS. 하늘에서 위성이 딱 보고 신호를 주고 가지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늘의 위성 GPS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도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뭐냐면 성경에는 인간을 양떼로 비유했어요.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구나. 인간이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동물 세계에서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양은 스스로 이제 물론 뭐 산양 같은 경우 산에서 살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키우는 그 양은 들판에 특히나 맹수들이 있는 들판에 내놓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먹이밖에 안 돼요. 먹이밖에. 양들은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어느 날 텔레비전에 보니까 양떼가 있는데 늑대가 있잖아요. 살금살금 가다만 양을 딱 목을 물어가지고 탁 끌고 가더라고요. 등치만 끌고 늑대가 막 물고 가는데 나 그거 보면서 양들이 왜들 예전이 무기력하냐. 늑대가 오면 한번 그냥 박치기라고 양 박치기 잘해요. 그 늑대가 오면 꼼짝도 못하고 그냥 탁 물려가지고 그냥 잡혀가더라고. 토끼가 있잖아요. 굉장히 간이 작고 아주 무기력해요. 그런데 양보다 나 고양이가 토끼 사냥을 보니까 토끼는 잘 사냥을 못해요. 얼마나 빠른지. 어떤 토끼 용기 있는 놈들은 고양이한테 덤비더라고요. 근데 양들은 늑대가 와서 물면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목탕 물려가지고 죽어요. 사탄이 이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삼키려고 막 먹이를 찾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탄 앞에 악한 영들 앞에 양보다 더 무기력해요. 자,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다. 제가 성경을 읽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뭘까? 어려운 말씀이 뭘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뭐가 어렵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별로 어렵지 않죠. 그거 어렵긴 한데 그보다 더 어려우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잖아.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 물어본다면 성경 중에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목사는 목자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그게 왜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전체를 위해서 죽는 거는 사실 저는 뭐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양들 중에도 좀 많이 쓴 분이 양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강원도에 양떼 목장에 한번 갔는데 풀 주는 거 있어요. 바구니에 풀을 담아 주는데 주고 있는데 아니 양 순양이 좀 덩치 큰 놈이 한번 가보더만은 그냥 그대로 바구니를 팍 물고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들을 이렇게 먹이 먹는 데 갔는데 두 놈이 계속 막 이제 닥치기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니까 야 주로 와서 받으면 다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이 늑대나 사나운 짐승이 아주 무기력해요. 이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목자가 보호하는 양이 안전한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양과 같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진짜 예수를 진실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뭐 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막 힘들고 비참하게 살았어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유해지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그 삶이 더 총기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장 15절을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양들이 들판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낮잠도 밤에도 잘 수 있는 것은 막 목자가 보호할 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양 혼자 있다면 바로 사자나 늑대나 밥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들판에서도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게 지켜주겠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는 이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평안히 잠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정말 유익한 길로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상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오늘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엄마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런데 한 8주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엄마 손 잡고 갈라 그래요. 지 맘대로 갈라 그래요. 지금 우리 그 손주들 보면 지금 이제 9년을 지났잖아요. 진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 이제 그 현변에 그 우리 딸네 그 아파트에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쓰레기 버리러 갔어요. 근데 쓰레기를 엄마가 딱 버리는 순간에 아이는 그 순간에 아파트 그 도로가로 뛰쳐나는 거예요. 택배차에 치여버린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아이들은. 그래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막 지 맘대로 막 갈라 그러지. 그래서 부모들이 손을 꽉 잡고 있어야 돼. 절대로 손을 놓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려 하는데 막 뿌리치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뿌리치지.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라.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해요. 손을 붙들어 주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 그냥 고맙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손 붙들어야 돼. 막 찡그리고 화내고 그냥 지겨워하고 막 끓이고 그러면 붙잡아 주고 싶겠어요? 안 붙잡아 주고 싶겠어요? 그러면 나는 네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지옥 끝에까지 쫓아가 붙잡아가야 하는데 가끔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도움을 주다가 그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막 삐리하게 하잖아요. 네가 알아서 네가 살아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좋아요. 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살아갈게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따르면 하나님은 더 꽉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제가 지금 가는데, 박소연이 가는데 지금 발리를 못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랬죠. 내가 어떻게 그동안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렇게 그냥 다리를 다쳐가지고 발리를 못하게 하시면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발리를 못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길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은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을, 죄악된 길을, 타락한 길을 걸어가면 붙잡을 수 없어요. 의로운 길을 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못 참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급해요. 저도 뭐 급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떨 때는 금방 나타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가는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소연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뒷바라지 않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내가 그 2배로 좀 갚아주고 싶다. 부모님께 2배로 좀 갚아주고 싶다. 선한 목적이죠. 우리 아이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힘들게 그렇게 고생해서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내가 돈 벌면 2배로 돌려드려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소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원보다 몇 배로 더 할 수 있도록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몇 배로 더 할 수 있는 소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소원만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소원하지 않았던 것들도 나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정말 나는 별로 지금은 필요도 생각을 안 하고 필요한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이게 필요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는 내 길을 빛나게 하실 것이다. 빛나게 하신다. 저모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 그냥 희미한 덕불이 아니라 태양이 가장 밝을 때처럼 내 인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빛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박수영이가 발레하는 거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연예인들과 사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인생이 빛난다고. 네? 훨씬 빛난다. 여러분 발레리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발레리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강수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2명 있어요. 여자분. 근데 한 명은 강수진인가 걔는 이름이 기억나. 다른 이름이 몰라. 나머지 발레리나 얼마나 많아요? 알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 박소연은 웬만하면 다 알거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보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엄청나게. 자, 우리의 인생을 내가 내 길을 갈 때보다 훨씬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예요. 가다가 팍 넘어졌는데 돈 주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는 게 뭐냐? 호박 등분에 수박이 열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호박이 굳이 수박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걸 딱 따보니까 그냥 수박이야. 와, 좋은 거야.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자, 성경에 야곱도 요셉도 정말 출발할 때 정말 희한 어둠 속에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정말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어요. 자기 형보다 더 거부가 되어서 금이 반향하죠. 요셉은 13년 만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가족들과 이집트 국민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길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길을 가려고 했습니까? 전혀 원치도 않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런 길이었어요. 정말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그거 붙잡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복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을 허락하시고 주의 종의 그릇과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비 계신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평등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빛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를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